안녕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시편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8편과 109편 두 편의 말씀을 이어 읽겠습니다. 108편은 13절, 그리고 109편은 31절 해서 모두 44절입니다. 부지런히 시편을 읽어가는 방식으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8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으로 되어 있죠. 다윗은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른 사람입니까? 다윗의 시편 속에는 전쟁 속에서 열방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들 앞에 높이 세워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얼마나 많이 치렀는지,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그의 손에 피가 너무 많다.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까지 들은 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진실히 의지하였고 그런 숱한 전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신 승리를 맛보고 또 누렸던 사람입니다. 시편 108편에서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다윗이 승리를 간구하며 도우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소원한 시라 이렇게 볼 것입니다. 1절부터 5절은 열방 앞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높여주실 것을 확신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 받으시길 원하나이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노래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찬양 속에서 하나님은 하늘 위에 높이 계시다.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 받길 원하십니다라고 고백하시는 그 찬양이 마음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다윗은 전투에서 승리를 확신하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 중에 믿음 속에서 무엇을 확신하며 이 찬양을 올리겠습니까? 결국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 인생 먹고 사는 모든 문제에서도 주님께서 선히 인도하심으로 내가 궁핍할 때나 부할 때나 오직 내 안에 계신 분은 주님이시니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찬양하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참 기쁘겠습니다. 6절부터 13절은 이제 열방과의 전투 속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제 그 승리를 간구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윗은 전투에서 항상 모든 전투마다 바로바로 승리를 본 사람은 아닙니다. 전투 속에서 굴절이 있었고 굴곡이 있었고 패배가 있었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이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절망스러운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구원은 헛되니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나아갑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되니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고백을 하고 있죠. 상황에 대해 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방금 읽었던 우리 108편은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정하였사오니 라고 말하는 이유를 밝혀줍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를 짓밟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나의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가만히 돌이켜 보시면서 주께서 나를 도와 내가 어떻게 오늘에가 이르게 하셨는가를 손꼽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인생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넘어져 좌절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고요. 지금 고난과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시고 또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나라의 영생으로 우리를 주실 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힘이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오늘도 새로운 힘을 주십니까? 그 고백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복음은 구원받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능력이 되어집니다. 이제 시편 108편에 이어서 109편의 말씀을 같이 또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이와 같이 108편에 이어서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내 원수를 짓밟은 분이십니다. 내가 사람의 힘을 의지하겠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찬양한 다윗은 확신하는 게 있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내 원수에게는 저주를 내리시고 저에게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 그렇게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도 미워하고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있지만 원수의 죄악됨과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의 세력이 옳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그들을 향하여 내가 내 원수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선도 베풀지 않고 거두라.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죠. 그들에게도 필요한 일들을 적절히 대해주되 악으로 대하는 자들에게서 그 악을 하나님께 심판하실 것을 고백하고 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찬송을 받는 선한 질서가 있기를 바라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악인에게는 저주가 있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신에게는 축복이 있을 것을 간구하는 내용이 시편 109편입니다. 비교적 길지만 내용을 쭉 따라가면서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은 왜 악인에게 저주가 있기를 바랄까? 그 원수들의 죄악상을 고발합니다. 1절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 싸우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수라도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교훈에 따라 사랑을 베풀지만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하나님을 미워하는 까닭이죠. 그래서 단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뿐이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간섭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스스로 악에게 악을 도모하여 악을 해치는 것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 악을 도리어 선으로 갚아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간섭을 의지합니다. 6절부터 20절은 그러나 이러한 자신의 선대를 도리어 악으로 대적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지 않겠어요? 그 공의의 심판의 내용이 하나님께 내리시면 저주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6절부터 20절까지는 악인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따른 저주가 있기를 바라는 강구가 이어집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든 악한 거로 하나님 경외하는 자를 해쳐버리는 그런 모든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심판을 간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6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전부 영적으로 다 보세요. 악인의 지배 아래, 악한 영의 지배 아래 사탄이 그들의 오른쪽에 탁 서서 그들을 좌종하니 저들 영은 지금 어둠의 나라여 공중원수 잡은 데 속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7절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우리하고 얼마나 달라요. 우리는 심판받을 때 의인이라 하나님이 공적으로 인정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사랑하여 받으시잖아요. 8절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이것은 가룟 유다의 멸망 때에
사도들이 또 성경에서 그 가룟유다의 죄악 때문에 그 직분을 빼앗아 타인에게 넘겨주리라 하는 말씀의 예언의 성취라고 했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악인들은 가지고 있는 것도 그들에게 준 영광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거는 인간적으로 어떻게 이런 저주를 할까 싶지만 악의 세력이 그 점점 강성이지 않고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을 바라는 빛된 유비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세력이 점점점 이 지상에서 소멸되게 하소서라는 뜻이죠.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왜 그럴까요? 고리대금은 남의 소유를 다 빼앗는 거죠. 수고하지 않은데 그 과중한 이익을 붙여서 이자를 붙여서 이득을 취하니까 그들이 바로 그들이 행한 대로 저들이 받게 하소서라는 것이죠.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저들이 인애를 베풀지 않습니다. 저들이 불쌍하고 고아는 과부를 오히려 천대하고 그들을 또 학대하며 그들을 수탈합니다. 그러니 그들도 다 자신이 한 대로 받게 하소서라는 뜻이죠.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자기 후손이 많아지길 바라고 자기 이름이 영영이 있기를 바라여 그들이 악을 행하면서 의양양하는데 그들이 그의 이름이 대대에 남기는 고사하고 지워지게 하소서. 그들의 뜻을 좌절시키소서. 14절 그런 뜻이죠.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이것은 연좌죄를 하나님 적용하소서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조상과 그 어머니의 죄악들에 대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할지라도 미쳐질 모든 재앙이 어떤 것인가를 보게 하소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미의 죄 때문에 너도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미의 죄에 대한 심판을 말미암아 후손들이라도 당할 그 악의 세력의 그 심판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부모가 죄를 지어 하나님 심판 받으면 자식들의 고통이 따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악의 세력이 점점 소멸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16절 이유를 설명하네요. 그가 인자를 베풀기를 생각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주의려 하였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될, 잊지 말아야 될, 내가 먼저 용서받았으니 용서를 베푸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를 맛봤으니 인자를 베풀어야 한다.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이 상한 자를 살피고 인자를 베풀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의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궁핍한 자요, 마음이 상하여 주 앞에서 심판 앞에 두려워 떠는 자인데 하나님께 인자로 우리에게 의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고 품어주지 않았는가. 우리의 살 길을 내어주신 분이 아닌가. 그걸 생각할 때 우리가 마음속에 인자와 자비를 품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바탕이라 할 것입니다. 17절 그런데 도리 악인들은 어떨까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간 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저주가 옷 입고 뼛속으로 몸속으로 들어가고 기름같이 저주가 뼛속으로 들어가게 철저한 저주 안에 있기를 바라는 완벽한 하나님의 공의의 승리요 심판을 강구했습니다. 21절 29절까지는 이 10절 속에서 악인에게 저주를 내리신 것 반대로 9절이죠. 9개 절 속에서 의인에게는 축복을 내려주실 것을, 복 내려주실 것을 이제 강구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얼마나 복된 복을 우리 강구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21절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절대로
굴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힘을 내세요. 마음에 희망을 돋우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로 채우세요. 여러분이 금식하고 음식을 못 먹는 거죠. 너무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무릎이 흔들립니다. 설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설라 그러면 무릎이 흔들려 또 주저앉게 됩니다. 육체가 힘이 하나도 없죠. 사람들이 날 비방합니다. 거봐라, 네가 너희 하나님 널 돌보느냐. 그리고 머리를 흔들어 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석양 그림자 같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흔들지 마십시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복 내려주심을 간구하며 반드시 복 내림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이와 같은 나라도 도우시고 주님께서 인자하심을 따라 구원하시니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의지합니다. 그들이 내게 저주한들 그 저주가 내게 미치겠습니까? 왜냐하면 28절 주는 내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일어날 때도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인 우리는 즐거워할 것입니다. 29절 나의 대적들의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이와 같이 우리의 상황이 인생 중에 이 생에서 어떠하다 할지라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필연적으로 내려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수고와 슬픔의 인생 속에서 우리 일정 기간 동안 또 때때로 악의 세력의 승함을 보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공의가 반드시 있을 것을 확신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내신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또 확신하면서 우리가 힘있게 무릎에 흔들림이 없이 무릎에 힘을 주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30절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의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악인들의 오른편은 사탄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오른편 누가 서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오른팔에 계시고 여러분 오른팔로 여러분의 능력이 되주시고 여러분 보호해 주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말할 수 없는 인자하심에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이 복을 누가 받았냐고요?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여 주께 속한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의 오른팔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고 그날에 공의의 심판과 우리를 향해 베푸신 인자와 긍휼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찬송할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줄을 굳게 믿고 또 여러분이 이미 그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힘있게 우리 다윗과 함께 이 고백을 우리 마음에 담으면서 오늘도 살아가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